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이야기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라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네, 가끔 기회가 안 된다고 많은 목회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기계가 작동을 안 하네요. 이거는 나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작동이 안 돼서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이고요.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고의 묘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부고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부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다음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무르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집에서 자주 보시는 야채, 양파 있고 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래봬도요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16세기에 이제 이탈리아 화가 아르킴볼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림 잘 그렸다, 진짜 리얼하다, 저건 얼마 정도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잖아요.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그렇지 야채를 담고 있는 그릇 이 정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그림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사람의 얼굴이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채소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방향이 맞는 그림,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 화가의 의도가 뭐냐면은 동일한 사물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컨셉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느 부인이 큰맘 먹고 헤어샵에 가서 긴 머리를 이제 정리를 하고 숏컷으로 이쁘게 돌았다고 이제 예를 듭시다.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러죠? 우와, 머리 잘랐네? 우와, 너무 이쁘다. 그럽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다음날 시댁에 가서 이제 시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누이가 뭐라고 합니까? 우와, 언니 머리 잘랐네요? 혹시 오빠랑 싸웠어요? 이럽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면서 이러십니다. 와, 머리 잘랐네. 야, 머리 짧아서 샴푸가 맡기겠다, 야.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인간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요, 서로 다른 이해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두 그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길이에요. 지금 이 지도를 보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이 보라색 점선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로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막 설명을 많이 했어요. 여기 도시들 찍고 이 사이프러스 이 섬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두로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돌고 중간에 이제 가이사랴 두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돌았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 아시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튀르키예, 터키 지역 지방이고요. 저쪽 왼쪽 위가 그리스 지방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 쪽으로 막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시리아 땅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7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을 하죠.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며칠 뒤에 바울이 일행이 이제 쭉 내려가서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7 집사로 알려진 이제 집사님들 중에 빌립 집사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며칠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저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저 유대 지방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더니만 대뜸 바울의 띠를 허리띠겠죠. 띠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막 묶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바울 일행들, 그러니까 바울 팀이죠. 선교팀 그리고 그쪽 가이사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막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거를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지금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만류를 이제 뿌리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울 일행이 지금 이 유대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막 애원하면서 말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몸으로 실천해 보이면서 명확하게 보이셨어요. 그런 경고를 보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 20장에 보면요. 20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을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답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21장에서는 성령이 바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왜 성령 하나님이 왜 서로 다른 말을 할까요? 불과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것도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었지 그 어느 곳에서도 바울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받을 것이다.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혹은 그걸 듣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각 해석이 달랐어요. 각각 받아들이는 게 달랐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중심이었어요. 인간적인 사랑. 애틋하잖아요. 바울이 죽으러 갈 수도 있는데 애틋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피하라. 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이 기다려도 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두 개 다 모두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명에 따라 귀한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가 합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런 걸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선교팀이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을 보고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있을까?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은요, 성경 전체가 같은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평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축구를 해도 공을 차면 한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자꾸만 한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흐르죠? 바로 자기 중심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체 사진 찍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굴 보고 오십니까? 사진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잘 나왔네? 잘 못 나왔네? 어떤 판단? 이 판단의 근거는 뭐죠? 여러분들 얼굴이죠. 제일 먼저 자기 얼굴 보시고 잘 나오면 남들이 아무리 똑같이 나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진은 킵해야 돼. 버리지 마! 막 이러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신약 전체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흡족해하시고 축복하시고 막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고 막 이러면서 그 뒤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임을 선포하셨었던, 바로 그 처음 선포하셨었던 그때에 그냥 그걸 말린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베드로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바울이 사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 제자들이 울면서 애원했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면서 막 이렇게 불같이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마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극도로 화를 내신 이유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바로 한 20-30분 전이라고 했었겠죠. 그 전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었어도요, 예수님의 눈엔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사탄의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유기성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가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성도들의 형편과 혹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좀 알려주시는 경험들을 몇 번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알게 된 어떤 사실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저 집사님 댁에 이런 문제가 있대. 그러면서 아니면 글쎄 저분 저기 저 집에 숨겨진 뭐가 있대, 죄가 있대.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큰 소란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이제 모셔다가 참다 못해서 이제 권면을 하셨답니다. 권사님,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독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알려주신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권사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성령의 은사는 딱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많은 경우 자기를 증명하게 되고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데 사용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사람의 일로 변질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받아도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도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나서도요, 결국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팀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은사를 가졌던 이 권사님도 결국에는 사람의 일이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만 보면요, 이 구원의 역사와 선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다 이게 망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은요, 모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마치 어떤 실패의 결과로 그냥 퉁명스러운 표정, 오케이, 뭐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표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이 성경 신학적으로도 용어가 따로 있을 만큼의 좀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게 수동태거든요. 이게 수동태 명령형. 근데 이게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고 따로 부르는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주님의 거대한 뜻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일종의 항목의 선언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한국어 표현으로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원어로 보시거나 영어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표현이 이 고백을 지금 이 바울 선교팀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막 물고 불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었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우리는 쉽게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이지만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하고 또 가장 많이 속을 썩혔던 그런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 정말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것은 이제 약속 아니겠습니까? 양쪽 모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고 다짐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것,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 한쪽이 그것을 깼을 때 또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은,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도 그 약속도 그 계약도 파기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안 지켰거든요.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그 언약은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쿨하게 딱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됐지? 그래 너 가라. 끝.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심겨질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선언 속에 주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지혜를 짜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인간 쪽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 멀리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 아들 생명과 바꿔서 얻은 생명들입니다. 그러니 그 누군들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교도관으로 지내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책을 쓰셨고 또 몇 년 전에 쓰셨고, 근데 첫 번째 책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분이 교도관으로 지내면서 만났던 수많은 다양한 죄수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신태종이라는 수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도요, 반성하지 않고 난동 부리는 최고의 악질 수감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한번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괜찮은데 쟤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수감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이제 에스겔서 3장을 이렇게 막 읽고 있었는데 너무 찔림이 있으셨답니다. 그때 말씀이 뭐냐면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게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찔러셨대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래도 내가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려고 대충 가서 이제 복음을 툭 전하고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갔는데 전달할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아내를 재촉을 해서 안동까지 이제 가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뚜껑이 덮인 성경책 몇 권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았고 그 다음날 오토바이 타고 이제 일하러 막 출근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뒤에다가 묶고 이렇게 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출근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끈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진흙탕에 이제 부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당황스럽죠. 그 장로님이 대충 그걸 잡아갖고 대충 그걸 말리고, 그 다음에 막 옆에 해지고 막 옆에 막 난리도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막 거기에 부둥약 발라서 구대약을 발라서 아마 검은 커버였던 것 같아요. 구대약 바르고 막 이렇게 나름 정리해서 이제 그 신태종이라는 분께 던져주듯 전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듣고 있는데 신태종이라는 이 사람이 미쳤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독방에서 막 울다가 웃다가 막 미쳤다 드디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달려가서 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이분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선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이 신태종이라는 사람이 물물 교환하려고 성경책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받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게 물물 교환하면 꽤 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이 성경책 한 권 정도면 러닝셔츠 한 20장 정도 가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거죠. 그걸 받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물물 교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크를 쫙 열었는데 쫙 열 때 그 바짝 마른 그 하얀 진흙 먼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마음속에 이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올랐대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내가 다 죽어가는 몸으로 안동까지 가서 너 하나 때문에 이거 사온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장로님은 감기 몸살을 앓고 있었던 자기 아내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죽어가는 몸 이렇게. 그런데 이 신태종이라는 사람은 그걸 불침종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이 성경책을 사러 갔다 오다가 진흙탕에 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완전히 오해가 섞인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그렇게 생각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 이 안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띄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먼지 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죄수들조차도 다 포기했을 정도라면 여러분 그냥 그만 잊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냥 렛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장로님의 실수로 인해서 성경책이 진흙탕을 부르는 그 사고마저도 한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라는 것도요, 다 엮어서 결국은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좀 돌아봐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심태종이라는 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포인트에서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방향 저를 인도하셨던 그 작은 손길들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저는 원래 멋있는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건축가 말고요, 작품을 남기는 건축가. 그래서 막 잡지에도 나오고 싶었고,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소장님 모시고 있던 소장님이 이제 그런 분이었거든요. 좀 나름 잘 나가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나도 돈보다는 작품을 남기자. 자, 그런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대학교 가서 또 후배들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어플라이를 이제 일하면서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10군데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결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 빼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버클리예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막 여기저기 돼서 동부를 갈까 서부를 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하게 딱 한 곳을 찍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막 새롭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미국 교회를 가자.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미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또 First Presbyterian Church라고 제1장로교회 바로 버클리 저 안에 있어요. 캠퍼스 옆에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가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일이 자꾸만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꼬이고 하다니까 결국에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버클랜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교회 모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저는 동부를 나는 그래도 물론 어플라이를 다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동부의 장학금을 좀 내가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아니라 물론 제가 말로는 저 버클리 1순위입니다, 0순위입니다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혹시 장학금을 주면 동부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제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자꾸만 꼬여만 갔었습니다. 원하는 미국 교회에서 정말 지금 만약에 갔으면 미국인처럼 잘했겠죠, 영어를. 근데 그렇게 자꾸만 꼬여 이렇게 가는 길 속에 저는 그냥 속상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약간 인생의 길이 바뀔 바로 그 순간순간에 저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분들이 우연하게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바울의 제자들처럼 눈앞에 어떤 환난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 채 당장 내 앞가림 하느라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하냐면서 낙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놔버렸다고 해도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건 답이 없다. 정말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됐어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적어도
단 한순간 쉬지 않았으면 그리고 않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과 그런 바울을 막으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저희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을 말리고 싶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선언을 하셨을 때 예수를 말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건 아닌지, 혹시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모든 삶의 인생 그리고 모든 믿음의 활동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들은 이야기, 이 말씀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필요한 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